네, 먼저는 이렇게 다시 오후 찬양 예배를 모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전히 온전히 회복된 모습은 아니죠. 점심 식사도 모이지 못해서 또 구역 모임도 모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 오후에 조금은 애매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그동안 얼마나 참 좋은 환경 속에서 드려졌는가를 보게 되고요. 예배의 지장을 받아보니 또 예배의 소중함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하나씩 회복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손길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흥의 모든 예배자가 또 그 예배자들의 기도가 모여서 더욱 온전하게 우리 천흥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또 그 예배 속에 나눔과 성도의 교제와 또 신앙 고백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익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진즉 마쳤어야 할 히브리서 강해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로 사실은 히브리서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지난주가 아니죠. 10월 첫 주였으니까. 네. 그때까지 히브리서를 마무리 짓고 이제 오늘 나눌 부분은 조금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고 싶은 부분. 지난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히브리서를 마무리 지었는데 거기에 덧붙이는 어떤 에필로그 또는 후기 또는 조금 더 히브리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부가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장로교의 뿌리와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그 정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와 바른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갖고 가고 또 영위해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아주 귀한 유산인데요.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 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전체적인 주제를 잡고 또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그러한 내용들을 지난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왜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가?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평강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창조 때에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적인 복인데요. 이 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돼야 이 평강이 회복이 되는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죄가 해결이 되고 다시 그 하나님과의 평강이라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틀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자들이 드디어 이웃과의 관계로 나가고 공동체와의 관계로 나가고 자연과 이웃과 온 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이 샬롬이라는 말로, 평강이라는 말로, 또 이것을 신학자들이 샬롬의 신학이라고 정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이 평강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 떠내려가면 이 평강을 놓치게 된다. 이 모든 창조 때 주셨던 복을 놓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물결이 굉장히 거세게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이죠. 자칫 방심하면 사실 이 금세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흘러 떠내려갑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어떻게든 우리를 그 구원의 길에서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떠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외부의 공격, 외부의 물결,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외부의 적도 어쩌면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의 공격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적은 항상 어디에 있죠? 네, 내부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 항상 내부에 있습니다. 나는 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나는 적이다 라고 써놓고 찾아오는 적들은 사실 무섭긴 해도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난 아군이야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있다가 뒤에서 칼을 꼽는, 뒤에서 등에 칼을 꼽는 이 공격은 너무너무 무섭고 막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마귀도 대놓고 예배드리지 마, 대놓고 예수님 믿지 마, 이런 공격을 잘 쓰지 않죠. 마귀도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또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적으로 바꾸려고 하지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죠. 거기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고대의 전제 군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적이다. 즉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내부의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 그 전국 시대에 한 나라의 한 비자라는 이 법과 사상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한 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중국 통일과 그 다음에 통치를 위한 모든 밑그림과 이론과 정치 사상 이런 걸 다 제공한 지략가였습니다. 이 사람의 그 남긴 어록들이 굉장한데요. 근데 그가 남긴 어록 중에서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된다. 8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그 중에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한비자는 항상 내부의 적을 경계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비자조차도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사라는 사람의 모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지. 역사학자들도 말합니다.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했죠.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 수많은 나라는 대부분 내부의 적에 의해서 멸망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간다면 그 강력한 이유와 대부분의 그 근거는 우리 내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적들이 무엇일까요? 개인주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거기에 더해지는 게으름, 불성실, 시기와 질투,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 교만, 이런 것들 다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적들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내어 놓는 강력한 적들이, 그 방해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적들이 그냥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결심,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기기가 매우 매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외부와 내부의 적들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평강의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히브리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직분 하나를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직분이죠? 네, 기억이 나시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더 나은, 더 위대한 새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 더 낫다고 하죠?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 아론을 세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또 그에 앞서서 쭉 그보다 더 앞서서 그 레위인의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앞서서 나타났던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 그조차도 이 새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분이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나은 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대제사장을 왜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이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무엇을 위한 직분이죠? 바로 예배를 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 비밀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인가, 더 나은, 더 위대한 분인가? 라는 것은 다른 레위의 대제사장들은 예배를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또다시 제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됐고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했죠?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서 단번에 드려서 앞서 모든 제사를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매일 피를 흘려야 하나님께 겨우 나올 수 있고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막히고 또 피를 흘려서 또 나가고 이런 반복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평강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배로서, 새 예배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평강의 복을 얻는다라는 이 메커니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에 오늘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께서 새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새로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예배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가 좀 너무 식상해져 있지 않나요? 물론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예배의 소중함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깨우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라는 게 좀 우리에게 식상해져 있기도 하고 자연스러워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 소중함과 또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힘들어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 반복해서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습관적인 반복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계점을 넘어라 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뛰어난 발명가들은 공통적으로 우연히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났다라는 말을 종종 한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디슨이 우연히 전구를 발명했네. 우연히 전화를 발명했네. 그러면 그게 진짜 우연일까요? 반지의 제왕을 톨킨이라는 사람이 썼잖아요. 그 톨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반짝 떠오른 생각으로 우연히 그 위대한 작품을 쓴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 수많은 반복 속에서 그 위대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것이고, 톨킨이나 위대한 작가들은 수많은 글쓰기 연습과 또 수많은 글쓰기에 대한 구상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그 작품이 결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뉴턴이 우연히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지구에 움직이는, 그리고 이 지구를 지배하는 법칙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어쩌면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그것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모두가 소중한 예배인 것이죠. 어쩌면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예배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배조차도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그러한 예배들이 하나씩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실력이 될 것이고, 결국은 매번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들을 이길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힘과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때로는 지루하겠죠. 때로는 식상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배에 왜 나왔는가? 내가 예배에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를 늘 자기에게 자각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앞에 있는 한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사무원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석하십니까? 이때 사무원이 이런 명답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석하실지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참석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누구를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해답과 여기에 우리 삶의 중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는 앞서서도 살펴보았죠.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새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창조 때 받았던 그 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무엇을 들을 수 있다? 히브리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옛적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평강이 넘치는 그 말씀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늘 자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정말 그 아름다운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의 복으로 가는 길, 그 새 예배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감사와 찬양이 또한 이 예배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0장으로 가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모든 구조가 지금 마지막에 읽으신 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배에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다 들어갈 담력과 힘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사장으로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적, 외부의 적도 있지만 우리 내부의 적이 있다고 했죠. 그 내부의 적을 이길 힘도 누가 주십니까? 그 큰 제사장이 주신대요. 22절을 보시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으면 우리 내부의 적들 이기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해답이, 그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 오늘 이 읽으신 말씀에 하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내부에 있는 적들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누가 주시는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내부의 적들, 우리의 악한 양심, 우리의 나쁜 습관들, 그것을 우리가 뿌리쳐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새 예배의 길로 나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매번의 예배를 똑같다 생각하면 한없이 지루하고 한없이 우리에게 흔한 것이 되어버리겠죠. 하지만 매번의 예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자각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가 힘을 얻어서 살아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자각시키면 매번의 예배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될 것이고, 매번의 예배는 새로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예배가 쌓여서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나아가는 길이겠죠. 마지막 때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예배의 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외부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내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적들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뺏으려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역설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의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형태의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 어떤 것에도 지장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예배고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이고요, 그분이 친히 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계시며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또 권하고 서로 돌아보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천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우리의 새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수적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 안에 굳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습관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그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권하며 선행과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력을 늘려가는 우리 천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평강을 회복해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그 수들을 채워나가는 우리 천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